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나를 보시는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의학적으로 중풍병은 흔히 뇌졸중이라고도 말합니다. 뇌의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아포플렉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뜻은 무엇에 의해 얻어맞고 기절했다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질병의 특색은 수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심하면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측은하게 여길 수도 있고 동정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사람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중풍병자가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올 수도 없고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서 예수님께로 왔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얼마나 그 병에 시달리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께로 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한 중풍병자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뜨거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믿음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우리들 삶에 장애가 항상 놓여 있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 때문에 믿음 생활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오늘의 현실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가 일에 쫓기고 사업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이래서 우리들은 항상 잘 믿어보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먹으면 뭔가 우리 앞에 장애가 생겨서 그 결단이 결국은 실천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흔히 경험한 사실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일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합격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할 것이고 당신을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그들의 일함과 더불어 권면합니다. 이때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결박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루살렘 향해 나갑니다. 이런 결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장애가 자기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그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이야기는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선언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였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그가 이러한 어려운 질병에 고생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은 본질적으로 죄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온 것이 바로 뭡니까? 죽음이, 질병, 재해, 고통 이런 것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고 바로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보세요.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중풍병에서 치유돼서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갔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그는 절망적이고 불행하고 쓸모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의 신앙의 열정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그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그는 치유를 받고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영적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한숨스러운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질문은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소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놀란 은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라 그렇게도 여기지 맙시다. 예수를 믿는 한,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의 삶으로 천국으로 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 중풍병자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 중풍병자도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왜 믿어야 하나 그런 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회의적인 역사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신앙적인 중풍병자가 아닐까, 그런 경우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자기들은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신앙은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적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의 마비 증세가 걸린 신앙에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신앙의 중풍병자가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은 세상으로 집중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입으로 찬송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과도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 게으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앙적 중풍병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나는 다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이것은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적 불량식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한데 이런 영적 불량식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뉘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최대 관심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또 유명한 명소 관광을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신령하고 거룩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에는 좀 게으르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다시 반성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경건의 훈련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영적 건강식품인 선하고 거룩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경건하게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신앙적 중풍병자에 걸리기 쉽게 된다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내세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을 줄로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정사가 참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꽤 경성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고 계실까요? 깨어있는 신앙, 근신하는 신앙, 경건의 훈련으로 역사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살아 역사는 산신앙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경건의 신앙의 역사, 정말 하나님 보시는 그 신앙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시편 1편 1, 2절을 말씀으로 계신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믿음을 지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이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